오늘 교회로 오는 중에 집사람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교 마치고 나서 입구에 서서 악수를 할 때 악수를 하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감기 때문에 상당히 교인들이 예민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뒷짐지고 이렇게 있어야 되겠구나 그랬어요. 나가실 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수가 싫은 분들은 그냥 손 안 내미셔도 되고 좀 찜찜하면 그냥 주먹으로 이렇게 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저한테 감기 올릴까 봐서 염려해서 악수를 사양은 하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염려스럽다면 그렇게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뭐 감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사람이 이 신체 부위 중에서 다른 거는 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신체 활동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건 멈추면 죽는 겁니다. 숨 쉬는 거요. 몸이 아파서 음식을 거를 수는 있어요. 그렇죠? 뭐 며칠 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에 지장이 없어요. 물도 뭐 안 마셔도 그렇게 뭐 당분간은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숨은 어떤 것은 다 좀 쉴 수가 있고 뭐 잠깐 멈출 수가 있지만은 숨은 멈출 수가 없어요. 숨을 멈추는 것은 죽음입니다. 보통 사람이 3분에서 5분 사이에 끝난다 그러잖아요. 이만큼 우리의 신체 활동에서 숨 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도들의 영적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러죠. 아마 우리 교인들이 영적 활동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있다면 숨 쉬는 것처럼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기도에 대해서 좀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제가 시간이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공중 기도를 해야 되는지도 정말 제가 좀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 교인들 기도하는 거 보면서 기도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늘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시간이 뭐 오늘 그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 올바른 응답의 기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은 너희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뭐 다른 번역에도 이제 같은 비슷한 말씀들입니다. 조금씩 다를 뿐이지만은 결국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게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항공사고나 해양사고와 육로사고와 같은 교통사고 시에 언제나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비극을 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가까스로 그 비극적인 그런 일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운을 타고났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 관한 한 사연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2001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4년 전 9월 11일 9.11 테러 사건을 아시죠? 그때 미국의 자존심이라 할 수 있는 쌍둥이 빌딩인 무역센터가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처참하게 정말 맥없이 무너지는 그런 끔찍한 광경을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한국 사람인 이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국제무역기구 부총재입니다. 최연소로 이 부총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죠. 그 다음 이 사람이 그 장로교회 워싱턴에 있는 성광교회라는 그 교회의 장로이면서 실무위원이라 그래요. 우리로 말하면 직원회 같은. 이 사람이 이제 그날 이제 무역센터로 출근하기 위해서 집은 워싱턴에 있죠. 워싱턴 DC에서 이 무역센터로 가기 위해서 워싱턴 DC 비행장에서 티켓을 끊고 잠깐 시간이 있어서 아침 이제 모닝 커피를 하나 할까 해서 이제 갔더니 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그 줄을 섰다가는 마실 수 없을 것 같아서 메뉴를 바꿨어요. 그냥 과일 주스를 먹어야 되겠다. 거기로 사람 별로 없어요. 시간은 그래서 얼른 먹기 위해서 과일 주스를 시켰는데 아마 그 판매원이 인도 사람 같았는데 영어를 잘 못 알아들었나 봐요. 거기다 얼음을 잔뜩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비행기를 탔는데 이제 배가 솔솔 아파오는 겁니다. 그래서 워싱턴 DC에서 뉴욕 비행장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배가 아팠는데 이제 뉴욕 비행장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날 따라 굉장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회의가 있었어요. 그걸 자기가 주재해야 돼. 그동안 1년 동안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이 회의를 준비했던 겁니다. 그런데 앞불사 그 시간에 도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장실을 거쳐야 가야 될 것 같아요. 급해서 화장실로 갔던 거죠. 그래서 도저히 아마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거기 비서에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리만 해서 이런 사정이 있어서 내가 도저히 갈 수가 없다. 시간을 조금 오전에 잡혀있던 시간을 오후로 좀 돌려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거기에 회의 위원들에게도 전화를 해서 오전에 회의가 오후로 연기됐다고 좀 이야기를 해서 출근 시간을 조정하라고 이렇게 연락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 전화를 하고 있는 중에 그 전화기 수화기 속에 비명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뿌리야! 그러면서 빨리 나가야 돼! 그런 소리와 함께 전화기가 톡 끊어져 버렸어요. 그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이제 한 30분 늦게 무역센터를 향해서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무역센터가 이미 공격을 받고 불꽃이 튀면서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배가 아플 때 그 아픈 배를 부여잡고 이렇게 중요한 때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 것 같아 원망과 불평을 했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가 1년 동안 이 회의를 위해서 기도했건만 하필이면 그 회의를 불갑을 지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갔을까? 그래서 한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래요. 이럴 때 하나님 안 도와주시다니. 그러나 그 사건을 목격하면서 그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을 건져주셨고 저뿐만 아니라 동료들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날 만약에 오전에 출근을 했더라면 다 죽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조금 불편한 순간을 통해서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르죠. 우리가 평생 그 이유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늘에 가서 그 사인을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늘은 온통 뭐로요?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한 결과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입에는 할렐루야가 끊이지 않을 거예요. 그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풀릴 때마다, 그 의문들이 풀릴 때마다 우리의 입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라는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게 구속의 노래 아니에요?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그 구속의 노래는 각자가 다릅니다. 같은 가사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각자가 경험한 그 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할 겁니다.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다는 것,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겠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것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어느 또 기자는 어머니가 요청을 했다 그래요. 치맛바람이죠. 그때도 치맛바람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가서 우리 아들을 부탁한 겁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 기억해 주십시오. 좋은 점수 주셔서 좋은 자리에 앉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청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는 보면 두 형제가 가서 예수님께 청한 것처럼 또 이야기가 됩니다. 아무튼 좋은 자리 한 자리씩 달라는 청탁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응답보다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거는 내가 할 바가 아니다. 그 자리를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다. 만약에 그들이 요청한 대로 기도가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있는 옆에 화면처럼 예수님 옆에 누가 섰어요? 두 강도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 덮어놓고 우리는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루어 주시기를 아주 때를 쓰면서 강요할 때가 있어요. 뭐 이럴 게 어떤 뭐 교회 목사는 뭐 띵깡을 부리라고 띵깡을 부리면 뭐 하나님께 기도가 띵깡 부려서 될 일입니까? 그게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죠.
만약 이대로 됐다면 그들이 또 뭐라 그랬을까요? 자기들은 그것이 최고의 인생의 영광으로 생각했건만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는 치욕이거든요. 그 당시에 십자가형은 치욕적인 사형제도였습니다. 극악무도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래서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가장 극악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이 사회 격리가 이 십자가형이란 말이에요. 때로는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바라고 기도를 들어주기를 간곡히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 간곡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거절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영원한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기도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내 기도대로 결과가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우리는 모두 우리의 기도가 적시 그리고 우리의 소원대로 응답되기를 바라며, 혹시 응답이 늦어지거나 우리가 바라지 않는 형태로 응답되면 용기가 꺾이는 시험을 받는다. 그렇죠. 내 요구대로 안 되면 시험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현명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우리가 바라는 바로 그 시간에 바라는 그대로의 형태로 응답해 주지 않는다. 우리가 바라는 방식대로 그렇게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응답이 없다 그래요. 내가 바라는 형식대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면 응답이 있다 그러고요. 그러나 그것이 죽는 일인데요. 십자가에 달리는 일인데요. 그런데도 우리가 낙심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고질적인 눈병이 있었어요. 흔히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강렬한 그 그리스도의 빗줄기를 받게 됨으로써 안질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각막이 타고. 그 이후로 계속 안질이 좋지 않아서 선교 여행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을 만나봐서 이야기를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대략 추정하는 게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 기도가 그 안질 때문에 그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밝은 시야를 가지면 아무래도 여행하는데, 선교 여행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욕망보다는 더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 아마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걸 저에게 주시면 제가 훨씬 더 선교하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저의 안질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3번을 기도했다 그러죠. 자기의 어떤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로서의 능력 있는 활동을 위해서 그가 기도했건만 하나님은 노였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경험 속에서 그가 얻은 것은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신 분이다.
그것이 지금은 당장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나에게 더 좋은 것 같고 유리하고 더 효과적인 것 같지만은 아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시는 분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그러나 순종하는 정신이 없이 우리의 요구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때려 쓰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그건 사람들에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뛰어납니까?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시는데 그분은 시작과 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존재예요. 그런데 무한하신 모든 과정을 아시고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강요할 일인가요, 이게? 우리의 기도는 명령의 형식이 아닌 간구의 형식.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물어봐야죠. 이것이 저에게 필요한데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가장 합당한 일이라면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보다 더 풍성하고 더 좋은 일을 우리를 위하여 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왕이 명하는 그 가당치도 않은 하나님의 계명에 입에대는 신상에게 절하라는 그 요구를 우리는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죽인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왕이 불쾌하고 명령불복종으로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 넣을지라도 우리는 절을 하지 않으려니와 혹 던져 넣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도 건져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왕의 명을 따를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그 요지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 이루어 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분명한 뜻이 있었잖아요. 의지가 있었잖아요. 믿음의 확신이 있었잖아요. 중세 때 어느 수도원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젊은 수련자들이 그 수도원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수도원에 입원을 해서 수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같은 영성훈련 같은 것이겠죠. 우리 재림연수원에 가서 영성훈련하듯이. 이 수련의 시간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젊은 수련자들 가운데 하나 둘씩 그 수련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한 젊은 수련자가 떠나가는 그 동료를 붙잡고 만류를 합니다. 조금만 더 참으라.
그러나 이미 마음을 굳힌 이 다른 수련자들은 그 만류하는 친구를 뿌리치고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젊은 수련자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 수도 원장을 찾아갑니다. 원장님도 보시고 아시다시피 저와 함께 들어왔던 많은 친구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원장님은 그들을 만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만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 이러고 원장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냥꾼이 사냥을 나갈 때에 그 사냥을 돕는 사냥개를 데리고 나가지요. 그래서 이 사냥꾼은 그 자기가 사냥하는 그 사냥터에 나가면은 그 사냥개를 풉니다. 산돼지 잡는 거 간혹 보셨겠죠. 막 개가 막 흩어집니다. 냄새를 추적하죠. 뿔뿔이 흩어져요. 그리고 잠시 오면은 막 개가 짖기 시작합니다. 개가 목표물을 발견한 거죠. 추적물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 그 추적물을 보지 못한 다른 계곡에 있던 개들도 막 짖어요, 같이. 그러고는 그 짖는 개 쪽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달려가다가 장애물이 있고 힘이 들면은 어떤 개들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와 버려요. 그러죠? 그러나 목표물을 발견하고 추적하는 개는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추적해 갑니다. 이 이야기를 이 젊은 수도사에게 이야기를 해줬더니 이 수도사가 고개를 푹 숙이고는 아무 말 없이 자기 자리로 돌아왔어요. 기도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알고 기도의 경험을 아는 성도는 결코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관한 확신이 없으면 계속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추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기도에 대한 확신의 목표가 딱 선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 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나의 기도의 응답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한다면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가장 거룩한 영혼의 훈련이죠. 개구리 3마리가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길을 가다 보니 큰 통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개구리들 궁금해서 이 개구장이 개구리였던 것 같아요. 그 큰 통을 그냥 지나가면 될 텐데 그게 또 호기심이 있어서 야 우리 저기 뭐가 되는지 한번 볼까 하다 뛰어올랐어요. 근데 그 뚜껑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점프를 했는데 그냥 풍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 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위를 쳐다보니 도저히 이거 개구리도 점프를 하려면 뭔가 단단한 기세에 점프를 할 거 아니에요. 점프를 할 수가 없어요. 세 마리 개구들은 바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바둥거리던 첫 번째 개구리는 이것이 운명이려니와 하고 모든 것을 체념한 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개구리는 그 깊은 우유통을 빠져나갈 자신이 없어서 몸부림치다 한숨만 푹 내쉬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개구리는
우유통에 빠진 현실을 직시하고 차분히 생각한 끝에 코를 통 밖으로 내고 뒷발로 천천히 헤엄을 치기 시작합니다. 다리가 저려오고 아팠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헤엄을 쳤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뒷다리 사이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헤엄치는 동안 우유가 굳어 버터가 된 것입니다. 계속 다리를 쳤었기 때문에. 그 위에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가 우리는 무사히 우유통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물에 빠진다고 해서 다 죽는 것은 아니에요. 물에 빠진 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빠져나올 방법이 하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은 없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은 없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은 절망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은 없지만 절망적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대를 무릎 꿇게 하고 삶이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야단치는 상황이 올 때면 나에게 닥치는 문제는 언제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느끼는 것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뭘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헤엄치는 것을 멈추는. 이 헤엄치는 게 뭘까요? 영적인 헤엄이 뭘까? 영적인 헤엄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겠죠.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 개구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헤엄을 쳤던 것처럼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에 헤엄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말씀 속에 헤엄을 치다 보면 그 말씀이 언젠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절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는 거죠. 성공하는 삶을 디자인하라는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미국의 어느 시골의 통나무 집에 사는 병약한 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통나무 집 앞에 큰 바위가 있어가지고 이 병약한 남자가 드나들기가 무척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약한 남자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저 돌을 치고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라. 그날부터 그는 매일 희망을 품고 바위를 밀기 시작합니다. 8개월이 지날 무렵 그 남자는 점차 자신하고 있는 일에 의심이 생겼어요. 희망을 품던 일이 이제는 서서히 실망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절망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바위를 밀어도 바위가 옮겨질 것 같지 않아.
그런 바위가 좀 옮겨졌는지 자세히 청량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위는 조금도 움직인 흔적이 없어요. 그런 8개월 동안 헛수고를 했던 것 때문에 너무 허탈하고 실망스러워서 눈물을 흘렸어요. 엉엉 통곡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이게 다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지난 8개월 동안 희망을 품고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되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원망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 말한 적이 없다. 그냥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야. 이제 거울로 가서 네 자신을 보거라. 그 남자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병약한 자신의 모습은 사라지고 근육질의 건장한 남자로 변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8개월 동안 바위를 밀면서 기침도 없어지고 잠도 잘 자고 기분도 상쾌해진 것을 깨닫게 되었죠. 기도의 가치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며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며 영혼을 단련시키고 인내심을 키우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이루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죠?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단련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육적인 단련을 얼마나 합니까? 걷기도 하시고. 그리고 영적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단련, 체력 운동을 하고 있죠? 병자를 위한 기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무슨 일이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늘 그랬듯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나의 생활을 통틀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사는 것도 영광이고 죽는 것도 영광이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서 보람 일을 할 수 있다면 과연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죽음을 택할 것인가 사는 걸 택해야 될지 내가 참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도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이 두 사이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추석에는요, 이것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과 관련이 있다. 바울은 그가 삶이나 죽음 중 어떤 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더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당혹스러웠다.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그는 생명을 지속하는 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온갖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되고 이 점이 그에게 강한 호소력을 갖는다. 그러나 죽음 역시 그 보상이 따른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병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 오셨습니까? 내가 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엘리 지 화이트는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축복이 최선의 것이 될 것인지 그렇지 못할 것인지 알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낫는 것이 최선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는 다음과 같은 사상이 걸어가야 한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비밀을 아십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잘 아십니다. 그들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그들을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한 당신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그러므로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 주님의 영광과 앓는 사람의 유익을 위한 일이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건강을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만일 그들이 회복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하이브이는 뭐라 하냐? 고통스럽지 않도록 경감시켜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무대포로 하나님 그 사람 낫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여기 하나 또 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께서 그 사람이 병에서 일으킴을 받는다면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 혹은 낙심하고 배도함으로 그분을 못 오갈 것인지 그렇잖아요. 몰라요. 우리는. 차라리 그 사람이 거기서 그냥 분명했더라면 더 나을 뻔한 사람도 있어요. 살려주었더니 오히려 배도하는 길을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길만이 우리가 기도의 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낫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그 병조에 있는 사람 고통스러운 건 맞아요. 그래서 아까도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 병원에서 고통스럽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낫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뜻대로 그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얼마나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강요거든요. 여기 밑에도 보면 회복만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회복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기도해서 기도하는데 뭐 기도빨이 세니 그런 말들 하죠. 저분은 기도빨이 세다. 기도빨이 세다는 그런 말도 하면 안 되고요. 그게 내가 기도를 잘해서 들어주신 겁니까? 그 말이거든요. 저분이 기도하면 다 돼. 엄청난 우리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그분의 그 기도의 능력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내가 저분에게 기도받아야 되겠다. 그분이 기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그분이 섬기는, 그분이 신뢰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일이잖아요. 누가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사람을 구원하는 거죠. 우리는 왜 사람을 보죠? 그리스도인은 죽음으로 인해 상실할 가치 있는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더 많은 유익을 얻는다. 상실할 게 없어요. 더 많은 유익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일단 당장 뭐예요? 유혹을 피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백성아 밀실에 들어가서 뭐가 지나기까지? 재앙이 지나기까지. 밀실에 있으라 그러잖아요. 유혹이 없어. 시련이 없어. 고난과 슬픔이 없어요. 죽음이 저주입니까? 그는 부활의 때 영광스러운 불멸을 입게 될 것이다. 우리는 불멸이 있어요.
삶에서 일어나는 사람이나 사건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 보십시오. 예수께서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사실은 예수님 뭘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것이라, 엘렌 G 화이트도 그렇게, 제가 뒤에 보시겠지만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나 그 인성이 흔들렸다 그래서 이 순간에 약해졌단 말이에요. 살고 싶은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이게 중요하죠.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은, 교훈을 얻는 것은, 만약에 예수님이 그 죽음의 잔을 피할 수도 있어요. 포기하고 그냥 나 몰라고 그냥 끝내고 돌아가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엘렌 G 화이트 기록했습니다. 포기하시고 그냥 하늘로 되돌아가실 수도 있으셨다. 사는 길을 택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 예수님은 사는 길을 택하지만 누구는요? 우리 인류는 영원한 멸망에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복인 겁니다. 그분이 만약에 죽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망,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분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죽음을 선택하신 겁니다. 죽음을 거부하지 않은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에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처럼 이 연약한 인성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죽음보다는 삶을 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고통과 죽음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결정하면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큰 인류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잠들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에, 삶의 위기에 놓일 때, 내 생명에 어떤 바람 앞에 있는 촛불 같은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하신 기도를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해길착입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끝으로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 기도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결과물이 없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할 것이다. 오늘 이 하박국의 기도가 오남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